4페이지 상단 끝으로 6째 줄입니다. 294페이지 상단 위에 끝으로 6번째 줄. 중생의 괴로움과 즐거움과 보람, 또한 이익과 손해, 그걸 좋고 나쁜 일이라고 번역했구만요. 일체 세간에서 여러 가지 짓는 바 법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윤리, 도덕이나 법률이나 그러한 것을 가지고 모두 의히 거기에 호응하여 나타내서 몸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동작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동사석을 하는 거죠. 일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해서 그 일을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으로서 모든 중생을 널리 제도를 합니다. 일체 세간의 온갖 고한, 일체 세간의 그야말로 괴로움과 고통과 환난, 근심 걱정, 그런 것들이 심광무에 깊고 넓고 끝이 없다. 그래서 큰 바다와 같거나, 그래서 온 세상에 풍파를 겪는 것이 큰 바다물처럼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많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일을 같이 하여 그 중생들과 더불어 함께 고락을 같이 동고동락을 해서 모두를 능히 참아서 인내를 해서 괴로움과 근심, 걱정, 환난 모두 다 그것을 참고 인용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익되게 해서 안락을 얻게 한다. 중용에는 그런 것이 소유행위라고 나오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보살들이 중생과 함께 군자는 소유행위라. 소유란 말이 유교에서 중용에서 나오는 말이죠. 소는 원소, 본질, 필소자죠. 소유란 말은 그 위치에 따라, 지위에 따라 그 환경에 적응해서 환경에 따라서 행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소 부귀하여 부귀에 있어서 행호 부귀라. 자기가 부귀한 위치에 있을 때는 부귀한 대로 하는 거지. 부귀한 사람이 근천 떨고 가난뱅이처럼 걸뱅이처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맞지 않죠. 소 빈천하여 만약에 빈천한 경우에는 자기가 빈천에 처해 있을 경우 처자와 비슷한 거죠. 소 빈천하여는 행호 빈천이다.
있어서는 근심, 걱정, 어려운 난관이 부딪혀서 난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소자는 있다 또는 거기에 처해 있다, 거기에 당해 있다 그러한 소자들. 그래서 자기 위치 거기에 알맞게 한다. 밑에는 소가 이렇게 소를 하야는 그리고 행호 환란이다. 환란한 것을 여기 참고 견디고 거기에 적응한다. 그런데 감산대사는 중용 해석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유교에서는 이런 말 안 하죠. 생사에 대해서 우리 불교처럼 언급하는 게 별로 없어요. 유교만 해도 세간법이라서 생사에 대해서는 행호 생사라. 죽고 사는 생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생사에 마땅한 그러한 거기에 합당하는 그런 것을 행한다. 이걸 감산대사는 이 한줄이 있어야 할 건데 앞에 부귀, 빈천, 환란 이런 정도만 언급을 했다 하죠. 보살이 중생계에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고 교화를 할 적에 거기에 수긍하고 거기에 적응해서 자기의 당연한 자기의 본분, 직분을 어기지 않고 거기에 알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분에 넘치는 거기에 걸맞지 않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유교에서는 소유행위라고 자기 위치, 자기 직분, 자기 지위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게 행한다. 어린애 쪽에는 어린애답게 하는 거고 어린애가 커서 어른이 되면 어릴 적에 입던 옷은 못 입잖아요. 버려야 됩니다. 사람이 체격이 커버리면 어릴 때 조그마한 꼬마 때 그 의복은 못 입죠. 그때 성인이 되어서는 성인에 해당되는 의복을 입듯이 그와 같이 한다. 말이 그렇지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사서법에 동사섭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어제 사서법이 나와 있죠. 동사섭. 일을 같이 해서 중생들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동사섭. 여기에 그러한 내용으로 말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이가 벗어나는 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출리라고 되었는데 벗어난다라고 번역을 했죠. 출리는 탈출한다는 출자하고 이별한다는 이자. 출리라고도 하고 출리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해탈입니다요. 벗어나는 해탈이요. 속박에서 벗어나는. 출가하는 그 자체도 해탈하려고 출가를 가는 거예요. 이 출자. 번역을 벗어난다라고만 했죠. 탈출한다는 그걸로. 그래서 해탈하는 법을 알지 못해서 해탈을 구하지 않고 또한 그 시끄럽고
복잡한 것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일부러 보살이 해탈의 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시끄럽고 복잡한 것을 떠나는 것을 여러모로 나타내 보이죠. 보살이 그분들을 위하여 나라까지도 버리고 자기가 가진 재물까지도 다 버려서 희사를 해서 항상 출가를 즐겨서 출가하는 사람은 복잡한 업무나 사무나 복잡한 환경 속에서 벗어나려고 출가를 하기 때문에 출가하는 것을 좋아해서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이 고요한 것이 굉장히 좋죠. 출가하여 고요함을 항상 즐긴다라고 그렇게 했구만. 적정이 바로 안락이다. 고요함은 그냥 바람이 없는 무인지경에 있는 것이 적정이 아니라 적정은 마음부터가 산란 복잡한 그런 것이 마음에 치워지면은 마음이 한결 고요해진다. 바로 적정이 안락이나 같은 거예요. 적정을 함으로써 마음이 고요해짐으로써 정작 안락이 오는 거죠. 안락을 얻으려면 적정부터가 중요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것은 탐해와 여러 가지 속박, 개박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자기 애착이나 애욕이나 속박의 집도 벗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몸과 마음의 오는 집도 벗어나고 우리 육체와 영혼, 정신이 바로 하나의 집이나 같은 거죠. 속박의 큰 구속 그 단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 욕계색계, 부색계, 한 개의 집까지 다 벗어나죠.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해탈이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것보다 제일 급선무 먼저는 속가를 벗어나는 출가부터 시작하죠.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다 그걸 속박, 개박을 벗어나도록 하기 때문에 떠나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출가를 보이고 해탈을 얻는다. 모든 농락에는 받는 바가 없어. 농락에 대해서 젖어들고 농락을 즐기고 농락에 빠지는 것은 없다. 그리고 보살들이 10가지 행을 행하는 것을 보이며 또한 일체 대인의 법을 행하여 8대인 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도 있죠. 8가지 8대인이 되나 8가지 보살에 하는 거고 10가지 청정한 그런 행을 여기서 10종행이라고 그랬죠. 10가지 10종류 행이다. 그건 내적인 청정이 5가지가 있고 외적인 청정이 5가지가 있죠. 그래서 2가지 내의 청정한 행을 둘을 합쳐가지고 10가지라고 하는 거죠. 내적인 그러한 청정행 내적인 5가지 그 청정한 해이 있다. 그것은
무죄 이해이다. 이 세상에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야말로 마음이 혼탁하고 안 좋지요. 그리고 남한테 존경을 못 받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죄가 없는 그런 가장 이익된 해. 그게 내 청경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부전이해이다. 떠돌이 신세가 되면은 안 좋거든. 떠돌이가 아닌 것이 부전이다. 정착을 못해서 실업자, 실직자는 제대로 생활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저자는 윤회나 같은 말이죠. 저는 유전이라고 하죠. 윤회하지 않는, 유전하지 않는 그러한 이행이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유전. 유전하는 것은 바로 윤회하는 거죠. 그런 것은 벗어나야 돼요. 유전하지 않는 그러한 좋은 이익된 해이다. 세 번째는 도에 들어가는데 정차로 들어가요. 단박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차츰차츰 정차로 도에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변해. 두루 여러 가지 좋은 착한 법을 두루두루 행하는 그러한 이행이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알맞게 진리에 어긋나면 안 되죠. 진리에 부응하고 합당한 영, 알맞게 걸맞게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합리적으로 하는 것, 합법적으로 하는 그것이 마지막 영이라. 그와 같이 그 사실대로 진리 그대로 거기에 순응한다, 합당한다, 부응한다. 그래서 영이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네 가지가 묘에 대한 용어, 묘적인 고쳐야 되거든요. 묘적인 다섯 가지 청정, 그리고 내적인 청정도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건 쓰지 말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보살절이 모든 중생에게 광대한 자비심을 일으켜서, 자비심을 억지로 싫은 마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에서 자비심을 일으켜서 중생들에게 이익된 행을 수행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 내적인 그러니까 불법 내에 들어와서 다섯 가지 청정한 수행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보살들이 여러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옳은 일을 한다. 그릇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착하고 올바른 그런 일을 해서 이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비록 고통스럽고 수고롭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본태를 느끼지 않고 기쁜 마음을 내서 중생들을 위해서 이행을 행하는 것. 그 전에 사서법에서 동사섭도 있고 도시 또는 애어 이행동사 나오죠. 이행동사 내나 사서법에
중생들에게 이익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행이죠. 세 번째는 가장 훌륭한 법의 재산, 법재. 재물도 여러 가지 우리가 사용하는 금전 같은 것도 재물이지만 불법에 법재가 있죠. 법재. 시식할 때 법재 부족이라고 법의 재산. 부처님의 경법을 잘 알고 경률론 3장에 풍부한 지식도 법제에 해당되고 참선하고 연불하고 하는 그런 수행도 법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장 훌륭한 법제의 지위에 있어서 자기 몸을 겸손하고 낮추고 그래서 마치 상견 앞에 종같이 부모 앞에 아들같이 모든 중생을 그렇게 상대한다. 교만한 그런 마음을 떠나서 이익된 그러한 이행을 행하는 것이 그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마음에 애착이나 오염되는 것이 없고 허위가 없이 거짓이나 화망한 짓을 하지 않고 진실한 그 마음 가지고 중생을 굉장히 아주 발달하게 착실하게 중생을 가볍게 보면서 이익된 행을 행하는 것.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물러나지 않는, 언제든지 물러나지 않고 초지일관으로 중생을 인자한 마음으로 가볍게 보는 자민심을 가지고서 중생에게 이행을 행하는 것, 이익된 행을 행하는 그것이 내적인 행위다. 그래서 외적인 청정한 행과 내적인 청정한 행을 합쳐서 10가지 행위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선들이 하는 것, 신선은 세상에서 신선을 볼 수가 없지만 우리 지금 현실에서는 가장 품이 높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성한 것이 신성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신성이라고 하죠. 하암경에서는 부처님을 대선이라고 해요. 또는 금선이라고 하고 신선 중에 신선이지 부처님은. 사실 출가한 사문도 굉장히 그 부처님 법을 그대로 올바르게 수행하고 마음이 때묻지 않고 순수하면은 신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사는 것만 해도 신선하니. 그렇죠. 속세에서는 아등바등 경쟁, 투쟁,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좋지 못한 짓을 또는 좋지 못한 행동,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신선과 거리가 멀지요. 그래서 신선처럼 이렇게 신선 노릇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수행자가 청정한 수행을 하는 그 자체가 신선한 행위다. 그것이 모두 남김없이 좋은 법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렇게 신선한 법을 행하는 그것은 모든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수행을 한다. 만약에 어떤 중생이 수명이 한량이 없으며 수명이 한없이 오래 산다 그 말이죠. 번뇌가 또 미세하여 여러 가지 그런
낙인 줄 알면, 낙이 부족하면 번뇌가 부족한 것은 별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오래 사는 것도 부유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없고 여러 가지 덕을 닦으면서 오래 사는 것은 좋지만 건강하지도 못하고 못된 짓만 하고 또는 중생에게 피해를 주면서 오래 사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그러나 중생계 그러한 여러 가지 현실이 있기 때문에 보살이 그 가운데 자유자재함을 얻는다. 걸림없는 것. 오래 사는 중생이나 번뇌가 많이 골고루 또는 자기가 생활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은 전혀 갖지 않고 낙관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중생계에서 보살은 그보다도 속박과 구속을 떠나서 자유자재함을 얻는다. 자제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쉽게 말해서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도록 생로병사 온갖 그런 고통을 보여준다. 받는 것을 보인다. 공품의 관세음보살이 생로병사 고통을 이전 7년멸이다. 단박에는 못해도 중생들이 생로병사 고통을 당하는 그걸 관세음 보살 법화경 공품에 단박에는 못할지라도 차츰 영원히 없어진다. 이것도 공품의 관세음 보살이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그런 한토막 그런 문구지요. 극락세계에 가도록 중생을 이끌어줘서 극락세계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완전히 없어요. 그러나 극락세계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사는 것은 단박에 없애지를 못하니까 이 차츰해서 연멸시킨다. 연멸시키려면 완전히 해탈을 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어야 연멸이 되죠. 극락세계 가면은 단박에도 연멸할 수 있어요. 혹은 탐욕과 탐진치 삼독입니다.